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상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쳤고요. 이제 다시 작년에 요한복음 12장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12장까지는 요한복음에 중요하게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거든요. 12장까지는 이제 그 7가지의 표적들을 다 다뤘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이죠. 그 전날과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주로 다룹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반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다루죠. 이거를 본받아서 이걸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족식을 생각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 북경에 중국에 있을 때인데요. 따로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집이 이제 가정 교회였어요. 저희 집을 가족 교회로 사용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대학생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뭐 먹이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발에 땀이 나죠. 예. 운동화 신고 발에 땀이 많이 나면 동시에 뭐가 또 많이 납니까? 예. 발에 땀이 나면 발냄새도 많이 나요. 하루는 모임을 한다고 저 집 청소를 하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거 발냄새가 아니다. 이거 뭔가 큰일 났다. 이거 썩었다. 이거 인간 몸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막 티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 막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물걸레로 바닥을 막 닦았어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바닥에다 코를 하고 코를 이제 대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 학생이 그 밟은 그 발자국 있죠? 고기만 막 냄새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뭐 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때 뭘로 청소를 합니까? 예, 치약을 이제 짜 가지고 그 밖에 문질러 가지고 이제 닦아냈어요. 야, 이거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 잘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조금 이제 과장을 해 가지고 그래 그 학생한테 말을 했어요. "야, 미안한데 모임에 올 때 발을 좀 씻고 와 주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랑 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뭐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 저희 사역에도 열매가 생기고 또 북경에 막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도 막 생겨나고. 근데 하루는 제자들이 그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가지고 세족식을 합시다." 세족식을. 제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 학생 때문에. 저 세상 이 넘사벽의 냄새를 풍기는 그 학생이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두려웠지만 세족식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근데 제가 자원해 가지고 그 학생 발을 씻어 줬어요. 정말 신기하게 세족식 할 때는요, 이 발냄새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 앞에서 발을 씻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죄는 이 아이의 발보다 더 더러운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혀 불쾌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게 잘 씻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북경에서의 그 세족식이 떠올라요. 오늘 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 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 아 세 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죠? 이거 뭘 아신 거예요? 때가 됐구나. 어떤 때입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요한복음에는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때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다 무슨 때예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때를 의미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혹독한 고통과 치욕을 치른 후에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때예요.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죽기까지죠. 죽기까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의 이유가 돼요. 설명이 돼요.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배반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에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돼 있죠. 유다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거를요, 유다는 원치 않았는데 사탄이 강제로 시켜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유혹한 것이고 유다는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강제로 했다,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면 유다는 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다가 오히려 영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1절, 2절은요. 오늘 전 사건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셋업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절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녁 먹는 중에로 시작하죠. 이 저녁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 다음 날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모두가 다 뭐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죽기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절을 보시면 뭐를 하셔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씻기다가 이제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발을 씻기려고 딱 하는데 베드로가 이상 행동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는 단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거부합니다.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자신의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1번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2번 무좀이 옮을까봐, 3번 어저께 씻어서. 다 아니죠. 다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의 때문이에요. 예의 범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잖아요. 심지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예의 범절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아니, 높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천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래서 거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지 않은 가능성이에요. 더 타당한 가능성, 더 높은 가능성 하나가 더 있죠. 발을 씻기시는 행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면 제자들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생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아직 세상을 향한 야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이 땅에 옛날 이스라엘의 그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한다면 나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 할 때 상관은요,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려받을 부분, 물려받을 목 또는 기업, 유업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나눠 가질 분깃이 없다, 몫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이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 세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씻어줘야지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차지할 몫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많이 씻겨주면 씻겨줄수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거, 그거를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야망, 그것 때문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데 더러운 발이나 지금 씻겨주는 종이 되라고요? 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베드로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베드로랑 비슷하지 않나요? 한번 우리의 그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바라나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불편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표현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높아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형통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만약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너무나 막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걱정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물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된 관심사이고 그것이 기도의 주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해요. 그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말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행동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기를 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채움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이 땅에 살면 이건 저절로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믿음, 우리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 베드로가 변화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수준이 좀 낮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완전히 믿게 되죠.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를 알아봐야죠. 베드로 이렇게 나온 거,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세족식을 했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욕심이 생겨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시죠. 이 구절에서 씻는 행위는 단지 육체적 더러움을 씻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목욕을 안 해가지고 쟤 안 씻었어. 목욕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를 혼내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사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목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가 씻어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자마자 모든 죄에 대한 욕구가 다 사라지고 죄를 안 짓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가 그러죠.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뭐 상관이 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연약한 성품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소소한 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진다. 이거 상관이 있다는 뜻은 이게 이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매일매일 회개를 해요. 자그마한 죄들에 대해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과 이제 상관이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이 목욕하는 것과 발 씻음의 상관관계, 목욕하는 것과 발 씻음의 차이, 요거는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요 차이, 이거랑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부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한 거. 이 부자와 부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소소하게 죄를 짓더라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죄 짓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끊어져요, 관계는. 부자, 부녀의 관계 안 끊어져요. 그런데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게 발이 더럽혀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주실 유산 미리 땡겨서 좀 주세요. 완전히 나쁜 자식이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나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삽니다.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처지로 전락을 하죠. 심지어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자기는 이 먹을 게 없어요.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들도 아니다. 그저 돌아가가지고 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돌아가자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 막내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안 신고,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건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신발도 안 신고 막 그냥 달려나갑니다. 위신, 체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아들을 꽉 안죠. 뭘로 받아들여요? 종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이 비유가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죄 짓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요. 뭐가 끊겨요? 교제가 끊깁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명확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죄가 있고 또 비스무리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이걸 설마 이런 것까지 죄일까?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세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교제가 껄끄러워지면 그거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간단해요. 자, 죄에서 교제가 끊어졌어.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발을 씻는 행위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 충만해지죠. 내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확신이 막 생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져요. 이게 발 씻음의 영적인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에는요, 윤리적 차원에서 의미도 있어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런 권면이에요. 14,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 패러다임 체인저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다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우선순위는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종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내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섬기는 대상.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주문은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타자 중심, 타인 중심의 그런 삶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이 우리에게 왜 힘들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서로 돌봐요. 서로 돌봐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더 많이 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도와줄까?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러면 못 도와줘요. 이렇게 못 삽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요, 뭘 바라고 도와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줬는데 저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 더블로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그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 없이 이웃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줍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그냥 아무나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게 발을 씻겨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엄청난 발냄새를 풍기는 학생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그 친구에게 형이 되고 누나가 되어줬어요. 가정의 아픔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너무 높은 기대에 대한 두려움을 공감해 줬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복음도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이랑 함께 전도도 다녔습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류총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발냄새 참을만 했죠. 물론 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류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소그룹의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유스, 주일학교. 이런 모든 조그마한 그 그룹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더 큰 상급과 예상치 못한 기쁨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